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은혜 또한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절대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 또 도전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우리나라를 덮친 지도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멈춰졌고 전쟁에도 멈추지 않았던 회중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봄을 기다리던 우리의 마음에는 더 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분함과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멈추어졌던 일상의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산수유가 피고 개나리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봄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고통과 추위의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올 것입니다. 춥고 힘들어 움츠리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겨울에 반드시 봄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봄을 기대하며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희망을 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열매가 있고 절대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와 풍족의 열매이고 절대적인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돌봄과 지킴, 사랑과 평화의 열매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열매는 상대적인 열매가 없고 결핍이 생겨날 때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상대적인 열매가 없을 때 더 빛나게 되는 절대적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열매를 알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결핍 속에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은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6가지의 결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는 결핍의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 결핍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어려움을 말합니다. 갈대아인의 침략,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 하박국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백성이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는 왕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또 국외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세력을 형성하여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는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현실, 무엇인가 열매를 찾고 싶어도 열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기쁨을 빼앗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농사를 지어 열매가 많아야 기쁨이 있고, 공부도 성적이 올라야 기쁨이 있습니다. 장사도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성이 아니라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크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 없음과 결핍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열매가 많이 있고 풍성할 때는 그 열매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아지겠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생기면 자나깨나 그 돈을 지키고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 헌신이 더 작아집니다. 바로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더 많아지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교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핍과 부족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잊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한 달째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생겨났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갈급함, 함께 예배고 드리고 싶었던 소중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결핍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한 감사와 간절함과 기대를 더 낳게 하였습니다. 바로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대적인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거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결핍과 열매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단련하셔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종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대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열매가 없고 비어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지 못했던 은혜를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이 결핍과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열매가 없지만 감사와 믿음의 절대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상대적인 열매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열매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상대적인 열매가 아닌 절대적인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는 절대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적인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원수 앞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도 하박국도 세상의 결핍 속에서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의 결핍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열매가 없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절대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열매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열매를 알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절대적인 열매를 보았기에
그것을 느꼈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격하게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뻐하리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소리내어 외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기쁨, 가식된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환호하며 열광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식적으로 알고 의무적으로 행하는 기쁨을 넘어서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낙담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절대적인 열매를 지금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느껴야만 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이 하박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절대적인 열매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어찌하여를 외쳤고 수없이 기도하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였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느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열매가 더 맺어질 때 우리는 이 고통을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많다고 하여서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에 빠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올해 시작된 설교부터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절대적인 열매를 발견함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이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부터 5절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세상의 열매를 바라보고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 모르고 계속 더 소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려움의 순간에도 자기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위해 살아갑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의인은 세상이 혼동스러워 흔들릴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일에 집중합니다. 또 의인은 언제나 그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 속에서 더 빛을 발하고 의인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19절의 하박국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노래합니다. 그는 의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믿음은 결핍과 환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 주시고 자기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 이 환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빛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의 빛이, 그 의인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그들을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서로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 이 시기를 위해서 더욱더 빛이 나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모이는 예배를 멈춘 것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발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빛이 더욱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우리 가족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며 슬퍼하며 있을 때 희망의 메시지와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지혜를 넓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더 의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지키셨고 오늘도 지키시며 내일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열매가 적을수록 여러분, 절대적인 열매를 더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고 희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전소서 7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잊고 잃고 있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또 의인으로 절대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상대적인 열매가 없을 때 그 열매의 없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더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잃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절대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모습,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열매가 없을 때 절대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핍과 부족과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자라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게 하시고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성전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열매가 없고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 열매의 없음과 결핍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과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인 열매가 없을지라도 절대적인 열매를 더 맺어가는 다윗과 또한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절대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을 성전에 모여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속히 이 감염병의 종식과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